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원하기 때문에 여러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돕고 그러는데, 가면 그래서 처음 교회 가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렇게 탁 이렇게 첫인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굉장히 가족적인 교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족들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 가지고, 예. 그래서 서로 학연과 지연과 또 같은 또 이렇게 연결돼 있는 너무 사랑스러운 교회에 말씀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부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 사실 이 사순절 기간 요 조금 시기적으로 말하면 조금 전이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이 쭉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6월절에 성전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 봤더니 성전 안에서 막 사람들이, 6월절이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러 온 거죠. 예,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 막 비둘기 팔고 또 돈 좀 바꾸고 그런 테이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테이블 다 뒤엎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본문에 똑같은 본문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다 그들을 때려서 쫓아내보내면서 오늘 본문에 이런 것처럼 그들 보고 강도라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러 온 사람 보고 강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이상하죠? 이 본문이 여러분들 익숙한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는 뜻이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평생에 폭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번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을 다 때려서 내쫓고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폭력, 이거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한 번도 사용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요번 사건 첫 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 앞에서도, 로마 군병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그 제사장 말고의 귀를 이렇게 종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 앞에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폭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본문입니다. 또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유는 이 본문 갖고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 책망하고 그렇게 한 거 이 본문입니다. 저도 이 본문 갖고 오래전에 저희 아주 어렸을 때 저희 교회 오늘 목사님이 본문 갖고 설교하실 때 이렇게 설교하신 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사하지 마십시오. 왜 성전에서 자꾸 여전도에 자꾸 깨 팔고 미역 팔고 기름 팔고 이런 거 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전도 회장이 돼서 학계를 보고 있죠. 내가 깨 팔고 미역 팔고 기름 파서 딴 데 쓰나 다 성경금에 쓰지. 물론 그 중에 일부 떼내서 설악산 놀러 가기도 하지만 그럴 때 왔던 본문,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익숙했던 본문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래서 성전에서 그 사람들이 장사해가지고 돈 좀 남겨 먹었다. 나쁜 사람들이다. 그럴 때 많이 하는 본문입니다.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이러면서 돈 좀 남겨 먹긴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 본문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잘 앞뒤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예배 드리러 온 사람한테 채찍 다 쫓아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이렇게 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된다. 성경 전체를. 자,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그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이에요? 성전 처음 누가 지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늘 이렇게 함께 계시다가 그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지라. 그래서 지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 지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왔을 때 다 무너져가지고 다시 지은 성전. 여기 구약 성경에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다 지신 예레미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었을 때 로마의 대리 왕 헤로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로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아름답게 새롭게 지은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성전의 의미는 건물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의 성전에 해당되는 게 교회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했어요? 영토가 넓어지는 거요? 큰 땅을 얻는 거요? 뭐 아닙니다.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했냐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주일 오후 예배인데도 젊은이들도 많이 나와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됐는데, 예. 여기 혹시 결혼 안 하신 싱글 자매님들, 뭐가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드디어 그 형제를 만나는 순간이요? 예.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밥 먹는 아내를 이렇게 딱 째려봐. 그래서 왜 또 째려봐? 그랬더니 말해봐. 아내가 딱 이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절망이 언제 시작되는 줄 알아? 그래서 언제 오니까 당신 만나고부터야 그러더라고요. 물론 농담입니다. 저 아내 저 좋아합니다. 예. 또 여기 연세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 뭐가 여러분 이제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뭐 시험에 잘하고 아이들 십장가 다 잘 보내고 그리고 재정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주셔서 은퇴할 때 은퇴 자금까지 마련해 가지고 그래서 은퇴해가지고 노후 자금 마련해서 바닷가에 앉아서 조개 껍질 줍고 있는 거야? 뭐 그런 게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될 수 있겠죠.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이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 때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거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지은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상 8장 본문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22절에 보면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 회중을 마주하여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땅에 주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순간은 솔로몬 인생의 클라이막스예요. 뭐예요? 자기가 제단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온 회중 뭐예요? 솔로몬이 얻은 모든 부귀영화, 제가 그 사이에서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자기가 얻은 부귀영화가 다 있습니다. 그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로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제가 이게 눈이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솔로몬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종들에게 또 그 밑에 보면 우리 조상 다윗에게 즉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을 세우셨고 근데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솔로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은혜를 베푸신 게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힌 장면이 바로 창세기 10장 1절부터 3절 장면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공자 친척과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너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 내가 이것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읽을 때 우리가 지식의 수준과 상관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람들이 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국어책 읽듯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국어책 읽듯이. 여러분 이제 국어책을 읽거나 어떤 지문을 읽거나 신문 기사를 읽거나 아니면 여기 청년들 여러분들 대학 들어가서 지문 공부 많이 했잖아요. 이 지문에서 말하는 바가 뭔가라고 파악하려면 뭘 찾아야 돼요? 주어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동사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목적어 찾아야 돼요.
이게 화면을 띄워 주셔야 돼. 본문을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 얼굴은 잘 안 봐도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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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리 김사모가 제 오래간만에 저 만나더니 선생님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야였어요? 이렇게 늙으면 다 야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예. 하나님 뭘 하시겠다는 겁니다. 뭘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뭘 하시겠다는 동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 계속 반복되는 동사가 있어요. 뭘 주겠다, 뭐가 되겠다, 뭘 주겠다 이렇게 반복되는 동사가 있어요. 뭐예요? 복을 주겠다. 예. 그래서 이 문장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문장입니다. 분명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찾아야죠.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이 본문을 읽고 우리가 금방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이 본문의 주어는 하나님이고요. 동사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목적어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목적어가 누구냐면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복 주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지금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려고 창조하셨다고요? 복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온 땅을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러게 새로운 땅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큰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안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복을 준다고요. 근데 복을 주옵니다. 문장이 어디에서 끝나요? 여러분 문장 어디까지 읽으셔야 돼요? 마침표 올 때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복을 주옵니다. 문장이 안 끝납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인입니다. 창대케 하겠다가 아니고 할인입니다. 문장이 어디에서 끝나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거기서 끝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복이 되겠다는 거죠. 복이 되겠다는 것이 복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려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전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하신지라. 하나님의 플랜이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만들고 그리고 그 민족을 당연히 복 주시죠. 당연히 창작케 하시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넣은 복이 될지라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현대원의 성경에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약속했습니까? 그럼 복이요 누가 복을 막냈어요? 아브라함이야 라고 문장을 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사이콜로지가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안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많이 외우세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혹시 한 구절 외운다 그러면 딱 외우는 성경 구절 있어요? 뭡니까? 딱 한 구절 외운다 그러면 뭐 외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 한번 외워볼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심이라. 예. 하나님 누굴 사랑하셨다고요? 네.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고 읽은 다음에 하나님 누굴 사랑하셨다고 그러면 저요 우리요. 우리가 난독증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했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읽어놓고 하나님 누굴 사랑하셨다고 그러면 저요 그런다고요. 우리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길 우리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가 복의 통로가 돼서 누가 복을 받겠다고요? 온 세상이 복을 받겠다고. 여러분 단어가 생각의 집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단어를 쓰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컵을 갖다 주세요. 그럼 저는 무슨 생각해요? 컵 하면 무슨 생각하면 물을 먹고 담고 마시는 데 사용되는 도구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컵이라는 말을 쓸 때 물을 먹고 담고 마신 데 사용되는 도구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만일 어떤 사람이 종이컵이 좋을까, 플라스틱 컵이 좋을까, 뭐 금은컵이 좋을까,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복이라는 말 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저는요, 단어가 생각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복음 잘못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복하면 무슨 생각해요? 건강, 물질, 축복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복하면 물론 건강, 물질, 축복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복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관계가 개선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개선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만물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사이였어요? 원수 사이였잖아요. 왜?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장벽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하나님 우리를 직접 만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죽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놔두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장벽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관계를 개선하시려고, 이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뒤집으시고,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회복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에 찢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합평가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고요. 이게 복입니다. 성경은 이런 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거, 또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경 맨날 끼고 다니고, 예. 근데요, 예수 잘 믿는지 어떻게 아냐면, 복 받는지 어떻게 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체크해 보면 아냐면, 나는 예수 믿은 이후에 이웃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 교회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 문제는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 믿은 지 교회 온 지 1년 된 사람, 6개월 그런 사람들 문제 안 일으킵니다. 저같이 목사, 또 뭐 그 30년 40년 다닌 사람들 웃기죠. 관계가 개선되는 게 복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요. 한 걸음 더 나와서 만물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겁니다. 이 자연이 왜 이렇게 신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겨울에 너무너무 추웠죠. 여러분, 이제 봄이 분명합니다. 봄 한 3, 4주 지나면 봄은 그냥 훅 지나갑니다. 금방 무지무지 더워질 겁니다. 앞으로 3, 4주 동안 봄을 마음껏 누리세요. 예. 이 자연이 왜 이렇게 신음하는 줄 아세요? 로마서에 우리가 죄를 져서 그렇다고요. 우리가 죄를 져서 그렇다고요. 복음은 관계가 개선되는 걸 복이라고 말해요. 또 성경은 뭐를 복이라고 말해요?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은 뭘 복이라고 말해요? 뭐가 쌓이는 게 복이에요. 성경은요, 흘러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예, 좋은 방법으로 돈 많이 버세요. 근데 그 복 아니에요. 그거 그냥 좋은 거예요. 뭐가 복이에요? 그 나의 재정이 흘러갈 때 일어나는 현상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세요. 예. 그런데 좋은 대학 들어간 게 복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의 좋은 영향력이 흘러갈 때 일어나는 현상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해요. 예.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새 뭐 AI, 뭐 챗GPT, 뭐 에미나이가 아니고 제미나이가 재미나이. 예. 뭐 그런 거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것이 너에게 복이니라. 성경 그런 걸 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복음 잘못 전달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누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다가 먼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그에게 복을 주고, 복을 안 주겠단 말이야. 복을 준다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들이 복의 통로가 돼서 온 세상에 복을 받게 하겠다고요. 제가 여러분 교회 처음 오지만 처음 와서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하면 다음부터 안 부를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세게 얘기해야죠. 안 부르면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 복 받으러 오지 마세요. 복은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왜 오냐면 복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복의 통로 되려고 모이는 거예요. 교회 자꾸 복 받으려고 하려고 오니까 서로 싸우잖아요.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면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쉬운 일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부른 거는 내가 니네에게 하려고 했던 일 중에 제일 쉬운 일이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거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래요. 여러분의 최고의 목표가 뭐예요? 구원받는 거니까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려고 했던 일 중에 제일 쉬운 일이라고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려고 해요. 이사야서 49장 6절 뒷부분에 내가 너를 이방 가운데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럼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사랑해서,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저같이 키 작고 뭐 이제 나이도 들어가지고 얼굴 쭈글쭈글하고, 나 같은 놈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온 세상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안 믿고 그냥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여러분 인생의 최고 목표는,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여러분 인생의 최고 목표가 뭐예요?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아직 중간 목표 있죠. 뭐 아이들씩 보내야 되고 장가 보내야 되고 또 취업, 젊은이들은 취업해야 되고 또 뭐 집도 얻어야 되고, 그 중간 목표예요. 우리 최종 목표는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 받으셨죠? 여기에 아멘 안 하거나 있어 안 하신 분은 목사님 만나세요. 만나가지고 다시 성경 공부하세요. 만약 여러분 여기에 예스했다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누구의 목적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솔로몬에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열왕기상으로 돌아가면 33절로 돌아가면 솔로몬이 그래서 열왕기상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왔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기 이제 33절부터 기도하는데 열왕기상 8장 34절부터 43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두 번의 기도를 해요. 두 번. 이 기도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첫 번째 기도는요, 33절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요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일단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땅에 기근이 임하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어가거나 깜불이 있거나 메뚜기 있거나 적과 성읍을 에워싸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죄용삼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사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근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재앙이 있으십니까? 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적이 와서 성읍을 에웠다. 성읍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 성읍이라는 말은 가장 안전한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가장 안전한 장소가 공격당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공격당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관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치유해 주신다고요. 근데요, 솔로몬이 여기까지만 기도했으면 솔로몬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솔로몬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44절에 기도를 한 번 더 해요. 8장 41절부터 43절 기도를 하나 더 해요. 41절 어떻게 시작하면 또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죠? 라고 41절부터 43절 두 번째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부터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성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없어서. 예, 하나님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도하라고 제 기도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아니한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일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사 그들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면 저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에 와서 그들도 죄 용서함을 구하면 하나님도 그들의 죄도 용서해 주사 그들도 우리 하나님 백성처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잖아요. 하나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빨리 응답하셔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열왕기상 9장 10장에 가서 금방 응답해 하셨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진짜 괜찮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올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좀 딴 길로 나가면 제가 이거 너무 요새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성경에 내 인생을 묻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성경이 있는 가치대로 살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만큼 여러분 성경을 아세요? 성경 모르면서 내 인생을 여기에 묻겠습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최근에 교회에서 누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가지 말라고 가르쳐요. 누가 성경 공부하려면 가지 말라고 이유를 알아요. 뭐 신천지 이런 것 때문에. 그죠? 네. 근데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천지보다 성경 공부를 더 가르쳐야죠. 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금방 들으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 정말 누가 솔로몬을 찾아와요. 열왕기상 10장에 누가 찾아와요? 스바야 왕이. 스바야 왕은 어디에서 왔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아냐라고 예수님께서 말할 때 스바야 왕이 어디 갔을 때고 남방 끝에서. 땅 끝에 있는 사람이요 솔로몬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을 찾아온 게 아니라 성기를 하나 넘겨주십시오. 스바야 왕. 솔로몬을 찾아온 게 아니라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오거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하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 수아 형이 정말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갖고 솔로몬을 찾아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을 만나보니까 그 지혜가 어마어마하고요. 그가 이룬 그 부귀영화가 성정과 그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 수바 형이 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다음 절 넘겨주시면 지혜와 그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보고 마지막 절에 여기 여러분들 마지막 여러분 화면의 마지막 절에 누굴 찬양해요? 더 본문 넘겨주십시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예, 마지막 절에 누굴 찬양해요? 또 넘겨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기 화면의 두 번째 줄.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당신의 여호와를 성축하지니라. 예.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예. 여기 제가 봐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복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정말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복을 받? 물어보니까 뭐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가 얻은 부귀영화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땅끝에 있는 사람이 솔로몬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땅끝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 만나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럼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만나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선교 설교하러 왔습니다. 아시죠? 제가 선교란 말 한 번도 안 쓴 거 아세요?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선교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냥 가고 열심히 그런 거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복을 받았는가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게 선교예요. 그래서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면 복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이 아니면 거룩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선교지나 이런 데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선교지에 가가지고 워십 댄스 하고 찌라시 돌리고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만나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go가 아니고 come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 가운데 가보는 거예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처음부터 유대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솔로몬 때부터 이미 이방 사람들이 와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려고 만들어진 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에 해당되는 오늘날 공간이 어디예요? 꼭 문자 그대로 그건 아니지만 구약의 성전의 의미를 갖고 오늘날 만들어진 공간이 어디예요? 우리 교회예요. 네. 여러분 구약의 성전에 보시면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사진 한 장 올려주세요. 네, 이게 성전이 허물어졌지만 성전의 외곽에 틀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 성서 지성소가 있어요. 네, 성서 지성소에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물을 드리면 대제사장이 대표로 그 예물을 들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성전뜰, 성서 지성소 옆에 보면 큰 뜰이 있어요. 그 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방인의 뜰. 성전은 처음부터 유대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쪽이 따로 띄어져 있어요. 이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이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끼리 예배 잘 드리려고 저 이방인들이 예배드릴 그 땅까지 다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비둘기 팔고 동전 받고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말에 가족들하고 외식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식당에 가봤어요. 근데 꽉 찼어요. 보니까 저기 좌석이 딱 3개 비어 있었어요. 네. 거기 앉으려고 딱 가봤더니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앉아요? 못 앉아요? 못 앉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되길 원하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공간의 일부 혹은 재정의 일부 이방인들을 위해 사용되어야만 해요. 이게 교회입니다. 네, 뭐 제가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교회 이제 건축해야 되고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돈 써야 될 때 얼마나 많이, 제가 이게 딱 들어온 거, 아, 이게 돈 쓸 때 많다. 제가 딱 눈치챘어요. 예, 눈치챘어요. 그 얘기 듣기 전에 이미 내가 눈치챘어요. 그 땅이 저기 넓은데 여기 땅을 왜 놀리지? 여기다 교회 적주고 하지. 이거 아까 이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러지 않아도 뭐 그런 일 어쩌고 제가 들었어요. 예. 네, 여러분 돈 쓸 때 많은 거 압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의 일부를 떼어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늘에 사용하는 거, 그런 데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거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의 일부가 이방인들을 위해 사용되어야만 해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물질이 없어가지고 뭐 능력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돈 빼가지고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복의 통로 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셔야 돼요. 왜? 그게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회가 이제 또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차근차근히 이 선교를 빌딩하고, 이미 여러분 교회가 그런 선교에 참여를 많이 했다는 얘기 제가 또 얼핏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들이 차근차근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4가지 방법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환영하는 참여입니다.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자꾸 선교하면 자꾸 해외로 가는 걸 생각해요.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다른 문화에 가는 거예요. 다른 문화에 가는 거예요. 왜? 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란, 이라크 혹은 뭐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부탄, 이 사람들이 왜 복음을 못 듣고 있어요? 왜 못 듣고 있는지 아세요? 자기네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선교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그들이 왜 못 듣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루에 10,000명씩 한국 사람들 예수 믿게 해도 예수님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어야지 예수님 오셔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정언되교회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그래서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야지 예수님이 오셔요. 제 목표는 선교가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 하잖아요. 제 목표는 선교가 아닙니다. 제 목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린아이가 독서글에 손 놓고 장난쳐서 물지 않고 사람들이 칼과 창을 꺾어서 전쟁을 패하고 평화를 논하고, 여러분 지금 이 주간에도 저쪽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전쟁 없는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사는 걸 보기를 원해요. 전 딸만 둘이거든요. 너무 염려가 돼요. 근데 그날이 언제 오냐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야지 주님 오셔요. 제 목표는 선교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돼요. 왜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한 민족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교는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고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즉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는 곳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워주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 민족들을 복음하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140년 전에 한 민족이 있었어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고요, 죽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가난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25살 된 아펜스러 언더우드라는 2 청년이 그 민족을 봤어요. 한 번도 와보지 않았어요. 그 민족을 있다는 걸 알고
수개월 걸쳐서 배를 타고 와서 복음을 전한 지 14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은 민족이, 즉 우리 언어권 안에 교회가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 주변 안에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거기 가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복음을 안 들은 민족, 안 들은 언어 그룹들이 다 어디 있어요? 다 해외에 있었어요. 바깥에 있었어요.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옆집에 있는 거 아시죠? 이 김포 지역, 이쪽 지역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근로자들, 다문화 가정도 여기 살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옆집에 그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들은요, 자기네 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 옆집에 있다고요. 자꾸만 선교를 가는 거, 당연히 가기도 해야 되죠.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야죠. 그래서 되게 선교지 막 가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로 생각하고, 안 가는 사람들은 좀 영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에 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 옆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한국에 베트남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세요? 한국에 이민자들이 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국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국에서 태어나도 한국 시민권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한국 시민권 얻는 게 우리가 미국 시민권 얻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얻는 방법은 뭐예요? 미국 가서 애 낳으면 미국 시민권 받습니다. 근데 어떤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와서 애 낳잖아요? 못 받습니다. 그 애는 시민권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아요. 대학 들어갈 때, 주민등록증 나올 때 주민등록증이 안 나옵니다. 대학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다시 가가지고 한국으로 유학 와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또 베트남 가정 예를 들면 베트남 여성들 여기 많이 와 있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아이들은요, 한 1, 2년만 학교 다니면 금방 한국말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엄마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여기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 초등학교는 엄마가 공부시켜줘야 돼요. 그 베트남 가정은요, 엄마가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버려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아이들 그냥 학교 갔다 온 다음에 야 숙제해라 이런 거 말할 때 옆집에 사는 베트남 아이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야 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해. 그거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문화에 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인구 절벽 현상입니다. 이런 속도로 하면 한국 인구가 뭐 2100년 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게끔 하겠습니까? 설마? 한국은 분명히 외국인들에게 문을 열 겁니다. 곧 이민청이 만들어질 겁니다.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이민자들이 한국에 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500만 명, 300만 명입니다. 2035년에 500만 명입니다. 우리 인구 10명당 1명이 외국인들입니다. 근데 한국이 드디어 시민권을 준다.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저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들이요? 아니요.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방글라데시, 뭐 태국, 뭐 그다음 베트남, 그다음 아프리카. 그 사람들은요 다 무슬림이고요, 다 힌두고요, 다 강력한 불교권입니다. 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 사회가 될 것입니다. 어떡할 거냐고. 어떡하긴 뭐 어떻게 해요? 그들 예수 믿게 해야죠. 얼마 전에 한국에 무슬림 사람들이 확 들어왔어요. 확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 한 게 뭔지 아세요? 무슬림 쓰나미. 그럼 무슬림들 내보내자고. 대책위원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들이 와서 무슬림 막 전파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왔어요? 우리가 오라 그래서 온 겁니다.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들 다 내보내 보실래요? 한국 사회는 무너집니다. 우리 때문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원래 무슬림이었다고요.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슬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인도네시아로 한번 가보세요. 그건 무슬림 국가예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를 버려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한인교회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원래 무슬림이었다고요.
문제는 여기에 무슬림이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많아지는 무슬림은 예수 믿게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 앞에 계신 죄송합니다 장로님, 네, 집사님하고 제가 복음 전하려고 그래요. 그럼 집사님, 장로님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줘야죠. 장로님 너무 멋있게 생기셨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공부 잘하시는 분이 맨 앞줄에 앉잖아요, 그죠? 뒤에 계신 분들, 그죠? 관계를 여러분들 여기 와 있는 무슬림들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막 싸우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서 또 막 싸워. 웃기죠? 사랑하셔야 됩니다. 저 무슬림이 아닙니다. 무슬림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게 하려면 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무슬림을 막 공격하면서 또 무슬림 지역에 우리 가서 복음 전합시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웃기죠? 네.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면 위로해주고, 여기서 뭐 일하느라고 힘드시죠? 뭐 가능하면 우리 와서 밥이나 함께 할까요?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냐고요. 여러분 옆집 사람이 와서 친해지고 뭐 갖다 주고 이래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 믿었으면서, 그죠? 네.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이게 선교여행 한 번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요. 선교여행 일주일 가서 막 열심히 하고 막 하면 또 나름대로 또 흥분도 되고 하는 거 있죠. 그게 훨씬 더 그게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내 옆집에 있는 사람 혹은 내 공장에, 내가 있는 공장에 있는 무슬림 사람, 외국인 노동자들 내가 어떻게 해요? 제가 좀 시장 언어로 사용하면 그들 막 쫙가지고, 그죠? 예. 막 생산을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해보실래요?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 10년, 20년 전부터 열렸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단순히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선교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환영하는 일.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돈도 안 듭니다. 제가 어느 교회가 정말 당선교 가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방글라데시 가고 싶은데 우리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우리 교회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립니다. 언제 가십니까?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가려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7월 15일 날 인천공항에 오세요. 제가 티켓 다 만들어놨으니까 걱정 말고 오세요. 그냥 한 10만 원 정도만 갖고 오세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딱 모이잖아요. 그럼 제가 그들을 데리고 버스 타고 안산 원곡동으로 갑니다. 거기에 한 골목이 다 방글라데시입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사역하고 다시 인천공항 와서 인천에서 집에 가면 방글라데시 갔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멀리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기도 하고 또 단기선교 한번 갔다 오는 게, 단기선교도 처음에 이제 다음 주에 더 다른 강사님이 다 얘기하겠지만 단기선교 올해는 방글라데시 가고 내년에 네팔 가고 또 또 어디 아프리카도 한번 가볼까, 여행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번에 방글라데시 가게 됐다, 평생 방글라데시 붙는 겁니다. 매년 기회 있을 때마다 방글라데시 방문하는 겁니다. 또 방글라데시 가면 거기서 만난 사람들의 친척들, 아들, 딸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와서 거기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그들을 돕는 겁니다. 또 한국에 있는 방글라데시 사람들 먼저 도왔다 칩시다. 그러면 또 어디를 방문하냐면 그들이 있는 부모를 우리가 단기여행 가는 거예요. 부모 사는 동네에. 그럼 이게 잘 연결이 돼서 1년 내내 우리가 선교역 참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환영하는 선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무슬림 지역 가서 1년 동안 사역했는데 한 명 예수 믿게 하면 무지무지 잘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무슬림 사람들 1년 동안 섬기고 사랑해주면 여러 명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파송한 선교사들, 여러분이 섬기는 선교사들을 잘 돕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죠? 군대에서 그 돌격 앞으로 해서 산에 막 올라가는 그 전투병도 중요하지만 전투병이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뒤에 통신병 급식,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군대에서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지만 배식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배식이 중요합니다. 배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낸 선교사들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거, 이런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으세요? 재정이요? 네. 여러분들 혹시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잔돈 1,000원 하셔도 돼요. 1,000원 약속하셨으면 꼭 하세요. 여러분 1,000원, 여러분 차 타고 가다 1,000원짜리 날아가면 여러분 차 안 세울 겁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1,000원이면 비타민C 타블렛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예. 헌금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조금이라도 약속하셨으면 그거 하셔요. 예. 선교사들에게 제일 어려움이 뭘까요? 재정이요? 아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재정 없어서 사용 못하고 돌아왔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우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교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뭐겠어요? 외로움이잖아요. 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현장에 가 있는 거, 외로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고향을 떠나 살아보신 게 있으십니까? 선교사들이 제일 어려운 외로움이에요. 선교사로 나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 최소한 교회 안에서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막 선교사 나갈 때는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해주고 막 그러다가 나가고 한 1년 지나면 아무 생각 없어요. 기도편지 보내도 답장도 안 오고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파송한 선교사들 있으십니까? 섬기는 선교사들 있으십니까? 그 사람 생일날 전화 한번 해주는 겁니다. 이거 요새는 돈도 안 들어요. 예. 인터넷에서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딱 전화 걸었어요. 그 선교사 봤어요. 누구세요? 저는 선교사님 섬기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선교사님 생일이시죠? 딱 그럼 선교사님 깜짝 놀라잖아요.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2곡, 유행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 찬송가 하나. 여러분, 여러분의 그 한 번의 노래로 그 선교사들의 무너졌던 마음이 다 다시 회복되면 한 마을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 한 곡으로 한 마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근데 이런 아주 간단한 것들은 안 하고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선교 현장 가서도 차라리 이게 더 낫습니다. 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가야죠. 가는 참여. 저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140년 전 25살 된 아펜셀러 언두란 2 청년이 이 나라에서 복음을 뿌리고 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된다는 말은 한 민족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나로 말하면 한 민족이 바뀐다고. 뭐 이게 너무 평생 선교사 부담스러우시죠? 괜찮습니다. 그러면 1년, 나 1년 동안 우리 젊은이들 1년 동안 내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혹은 여기 시니어들 나 1년 동안 현장에 가서 섬기고 오겠습니다. 선교사는 타이틀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타이틀이 한국이 너무 유교문화이기 때문에 타이틀 선교사냐 아니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 올여름에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요. 단기 선교 가능하면 많이 가보세요. 제가 농담으로, 농담입니다. 자꾸 이런 말 하면 다음에 초대 안 할 것 같은데, 소나 개나 돼지나 다 선교 현장 한번 가봐야 됩니다. 갔다 온 여러분 올여름에 이제 여러분들이 필리핀하고 또 어디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모여서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본 게 없으니까 기도 제목이 뻔해요. 하나님 필리핀에서 일하는 뭐 A라는 선교사님, 뭐 그 선교사님 가정 잘 되게 하시고 뭐 건강해주고 사역 잘하게 해주고 자녀들 건강해 주시고 기도할 때 와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거 기도한다면 그다음에 기도할 제목이 없어. 그래가지고 속이 필리핀 유튜브 왜 우리나라 와가지고 좀 그러다 또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일본 기도 제목이 똑같대요. 하나 일본에 일하는 선교사님 뭐 건강해 주시고 사역 잘하고 자녀 교육해 주시고 그러다 갑자기 딴 생각해. 입으로 막 기도하지만 딴 생각 이놈들이 왜 우리나라 쳐들어왔어 막 이러면서 근데 갔다 와서 기도하면 그때가 진짜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는 갔다 온 다음에가 진짜예요. 가기 전에는 막 기도하는데 갔다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요, 갔다 와서 기도해야지만 내가 만났던 그 선교사, 내가 만났던 그 마을, 내가 만났던 그 형제 그때가 진짜 기도라고요.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가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요새는요 선교사 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들어가야 하는 나라는 선교사 비자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선교사 비자를 두는 곳에는 선교사가 안 가도 되는 곳입니다. 무슨 말? 아까 제가 했죠. 선교는 교회가 없는 곳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선교사 비자를 준다는 말은 그 나라 안에 교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안 들은 사람들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가 정말 가야 하는 데는 선교사 비자를 안 주기 때문에 저 같은 선교사는 못 갑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아닌 걸 너무 큰 축복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무슬림 중에 가장 강력한 무슬림 종족이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저는 못 들어갑니다. 제가 뭐 관광, 요새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사람에게 비자 잘 줍니다. 예. 이거 6개월, 1년 사이 일어난 일입니다. 예. 관광 비자 잘 줍니다. 제가 관광하러 갈 수 있죠. 네, 복음 전하러 저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미그레이션에서 직업 쓸 때 제가 뭐라고 쓸 것 같으세요? 저 선교사로서는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무직. 저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 직이 있거든요. 예. 아니면 뭐 회사원, 저 회사원 아니거든요. 예.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는 옛날 조금 전만 해도 옛날만 해도 복음의 밀수꾼 이런 말 들으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 브라더 앤드류, 그 공산차에서 이렇게 성경을 막 이렇게 스머글링 했던 사람들의 그분의 애칭입니다. 복음의 밀수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란 말과 밀수꾼이란 말은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단어입니다. 복음은 거짓말 안 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하려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선교하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선교는 거짓말 안 하는 게 삶의 가치라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 선교하러 못 갑니다. 여러분들은 그 직장으로 갈 수 있잖아요. 직장에 가서 내가 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선교사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여러분 회사에서 여기 좀 회사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좀 중경한부 되면 현장 근무하러 기회가 있잖아요. 어느 날 사장이 부르다가 당연히 세 지역 갈 수 있어요. 세 지역 중에 가족하고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데를 얘기하십시오. 서로 겹치지 않게 하려고. 어디 갈 수 있습니다. 런던 갈 수 있습니다. 뉴욕 갈 수 있습니다. 아비장에 갈 수 있습니다. 네. 세 군데 당신이 가고 싶은 데 얘기하라고. 그러면 어디 가겠다고 하면 반드시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3년 동안 런던 가가지고 예 좋습니다. 유럽 구경하고 뭐 골프 치고 또 3년은 뉴욕 가가지고 예 좋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가서 판타모 풀어보고 기왕에 간 게 아이들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그거 좋아요.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아비장으로 가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입니다. 서부 아프리카 거기는 무슬림 프랑스어권 아무도 선교사가 없는 지역입니다. 가난한 지역입니다. 근데요, 그리고 거기 선교사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삼성, LG, 현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회사 현장에 만일 뭐 현장 소장으로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파리에 가서 3년 동안 여러분 해봤자 파리 가서 그 물가 비싼 데 가가지고 파리 바게트나 뜯어먹고 3년 있다고 파리 바게트 한국빵입니다. 한국빵. 여러분 아비장에 가서 3년 여러분 떵떵거리면서 마을 유지입니다. 마을 유지. 그런 데는 학교도 없습니다. 애들 학교도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홈스쿨링. 여러분 홈스쿨링이 발달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연예계에서 뜨는 젊은 연예인들 중에 그 노래 잘하는 중에 그 중에 다 선교사 자녀 홈스쿨링 출신들이 많은 거 아시죠? 예, 홍이삭, 예, 그것도 홍세기 선교사님 제 아는 친구인데 교사 선교사 갔다 온 그 사람 아들입니다. 또 예? 악동뮤직, 예, 거기 몽골에 선교사로 갔던 사람들, 예, 홈스쿨링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결정하는 게 더 어려워요. 내가 런던에 가서 3년 살 수 있는데 내가 아비장에 가서 내 3년의 시간을 아이들하고 홈스쿨링하고 보내겠다. 이런 결정하는 게 단기 선교 한번 가고 선교사로 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워요. 사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간다는 말은 단순히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길게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제가 길어지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온 세상을 복 주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 얻고 복 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플랜을 갖고 계신다고요. 나를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게. 선교사가 안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는 일, 또 중요한 기도하는 일. 여러분 어제 그제까지가 라마단 30일 기도였잖아요. 무슬림이 30일 동안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저는 30일 동안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최근에 무슬림 권한에 어마어마한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슬림에서 사역하신 선교사 아시는 물어보세요. 당신의 동네에서 예수님 선생님이 나옵니까? 나온다 그래요. 당신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요. 어떤 일은 하나님이 꿈과 환상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꿈과 환상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선교사를 찾아와요.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불법이지만 그들이 찾아왔을 때 대답해 주는 거는 합법이야. 지금요 요르단, 그다음에 지금 그 시리아 그 밑에 레바논에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시리아 사람들이 레바논으로 내려오잖아요. 거긴 조금 약간 자유로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 광고를 해요. 막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복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여기 오십시오 그렇게 해요. 그럼 그들이 이미 시리아에 있을 때 환상으로 이스크를 다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위험한 지역이니까 선교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레바논으로 내려와가지고요 지금 매주 10명, 20명씩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카톡 왔습니다. 5명이 믿었다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기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 사역 중에 가장 강력한 사역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네.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 교회가 새로운 비전과 꿈들을 키워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천천히 하세요. 너무 빨리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한번 교회 들어오면 여기 30년 40년 아무튼 이 교회에 뼈를 묻을 거잖아요. 그죠?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시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선교를 배우고 또 다문화 사역도 해보고 그 다음에 단기 선교도 가보고 그러다 하나님 부르시면 1년 정도 한번 해보고 그러다 하나님이 오랜 시간 부르시면 5년 10년 가고 또 선교사가 아니라도 그래 나 그냥 내 직업 갖고 나 그냥 방글라데시 가서 살겠다.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민족을 복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인생 목적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금포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가 차고 넘치고 그리고 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까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